박수 치시면서 신나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높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높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높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 아버지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뻐 예배 드리오니 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매우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세웠지만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요,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막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들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성도들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과 비슷한 삶을 예전에도 살았죠. 네, 그래서 고린도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부와 쾌락과 철학과 종교가 뒤섞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특히 우상 숭배와 음란한 그런 음란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한가운데는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 대부분이 우상을 위한 제사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당연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이 회개를 하는데 마음의 할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그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또 세상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삶을 보여줍니다. 자, 회개는요,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혀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좁습니까? 넓습니까? 표정이 네, 여러분들 마음이 넓은 마음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11절 1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입이 너희를 향하여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울은요, 마음이 넓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건, 넓어지다, 원어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커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좁았던 마음 안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어지다라는 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채울 만한 공간이 넓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고린도 성도들은요, 마음이 좁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자존심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존감과 자존심을 구분할 수 있으시죠? 자존감은 내가 정말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처받지 않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 내가 상처받는 거 있잖아요. 상처받은 걸로 가득하여서 또다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쉽게 받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늘 상처받고 상처 주는 마음이면 그 마음이 좁을 수밖에 없잖아요. 늘 방어하는 삶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자존심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바울을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그 기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하여 열려 있어.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받아줄 마음이 있고 너희들을 다 이해할 마음이 있지만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너희들 마음이 중요해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영에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영으로 바꾸는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은혜니까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에요. 제가 늘 설교를 하지만 정말 잘 들어보시면 한 가지예요. 그렇죠?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옛것이 죽어지고 새 영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개는 반드시 인격적인 변화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인격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고집 부리며 아집 부리며 그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놀라셔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놀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 그 인격적인 변화는 우리가 막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인격이 변하는 건 하나님이 만지셨는데 인격이 어떻게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짧게 내가 회개를 했어요. 세상이 아름다워요. 근데 내가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짧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은혜를 갖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그
인격이 지속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의 옛 자아들, 우리의 중심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 새로운 영, 나를 다시금 새롭게 만지시는 깨끗한 영, 정직한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영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너무도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신앙은요, 종교 생활과 같습니다. 그냥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나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 삶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예민하고 모든 것에 다 막 싸움을 붙이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드는 삶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신앙은요, 종교생활이다.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종교생활을 하고 있나 돌아보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회개 있는 신앙은요,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럽게 어떻게 해요? 만들어져요. 부드러워져요.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단단했던 그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담비 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의 담비로 내가 온전히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넓게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닫힌 마음이 활짝 열려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왜 저렇게 화가 났는지, 왜 저렇게 분을 내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다 분내고 화내는 사람들은 다 옳아요. 각자가 다 옳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닐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서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무지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닫힌 마음이 활짝 열려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을 만나면 저 마음까지도 변화되고 회복될 거야. 그리고 저랬던 모습이 나였지. 그래서 서로 나도 그 은혜를 얻었기에 감사하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며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였던 마음, 미워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고요, 사랑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다 품게 돼요. 그 은혜들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되겠어요? 억지로 품으려고 하면 품어지나요? 미운 사람이? 안 품어질 거예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미워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이 안 돼요.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든 애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용서가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미워했던 마음들도 다 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같이 손잡고 울게 되고 이런 마음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 부족합니까? 그런 모습에서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죽는 경험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새 영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인격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갑자기 유명한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대부분이 결혼 안 한 청년들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꼭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어떤 결혼 문제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핵심은요, 그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우상 숭배 문화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겠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상에게 절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있어? 그리고 어둠과 어둠하고 어떻게 함께할 수 있어? 그건 아니지 않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정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편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편하게 생각했다라는 건 뭐냐면,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행하던 삶이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알면서 지은 죄는 더 나쁜 죄지만, 우리가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그 죄가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막 불편합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죄인 거를 알게 돼요. 아주 민감해져요. 영적 예민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민함이 막 세상에 막 그 까칠하고 막 불편한 예민함이 아니라, 죄가 죄인 거를 바로 아는 거예요. 요거 봐라, 김선영, 이렇게 너 이게 무슨 행동이지? 무슨 표현이지? 잘못된 표현 아니야? 잘못된 행동 아니야? 딱 알게 되는 그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그 고백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 날마다 죽노라는요, 정말 아주 작은 죄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나에게 죄가 가까이 오지 않도록 작은 죄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영적 예민함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죄임을 바로 아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세상이 엄청 좋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 좋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것보다 세상 밖에 나가서 노래하고 춤추고 막 세상 문화 즐기는 게 더 즐겁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세상이 좋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예,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좋아집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성전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성령님을 이끌고 있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님을 불순종하며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정말 이끄는 대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 그 온전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사랑받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 가운데 아버지와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 뭔가 거룩한 모습, 거룩한 척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을 기본적인 거룩함으로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정말 온전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 관계 가운데 가는 그 모습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뭐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격은 그 회개는 인격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인격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한다라는 걸 다시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내가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임하게 됨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짜잔 하고 서 계신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막 변화됨이 보입니까? 그 변화 가운데, 변화시키는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17절 18절에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 말씀은요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을 닮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세상을 닮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18절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또 하나님과 양다리를 거치면서 세상에서는 쾌락을 즐기고 또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온전한 예배 가운데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가운데 정말 그 세상을 즐기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라는 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때 아는 거예요. 내가 옛것이 죽어지는 경험을 했을 때 엄청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거든요.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시고 정말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온전한 자녀 삼아 주셨구나. 정말 감사하여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카만 죄인이었는데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누구를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안 해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만큼 우리의 신앙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생활하는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만큼 전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만큼 전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정말 전하고 있지 못합니까? 그러면 우린 다시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것이 죽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까 빛을 얘기했는데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빛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어둠과 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둠을 빛으로 밝게 비추시니까 어둠이 어떻게 해요? 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어둠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것은 권력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사명으로서 능력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사명, 그 사명 가운데 있는 사람,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냥 회개로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충만하여진 사람으로서요,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한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가정, 여러분, 내가 변하면요,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도 변합니다. 근데 내가 또 변하면요, 세상의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순서를 보여줍니다. 첫째, 뭡니까? 회개가 인격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도장을 꽝꽝 찍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나의 옛것이 죽어지고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하나님께서 꽝꽝 인치시면서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마음, 다친 마음이 열리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분명 인격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변화된 인격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라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격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면서요 그 사랑은 또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아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요 자신의 변화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옛것이 죽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고 나의 좁았던 문이 넓어졌어요. 그러나 그곳에 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늘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인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의 아직과 고집으로 주 아버지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적인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굳은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주님 또한 나눌 수도 없고 온전히 내 것으로만 채워야 하는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걸어가서 주님의 그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것도 죽어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지는 은혜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나의 인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주님의 닮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너무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닮은 사람,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 주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주아버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아버지 날마다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주아버지 행함 없는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닮은 모습, 또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아버지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애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죄가 죄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주아버지 우리의 옛것들이 온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주아버지 주님 다시금 주아버지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이 세상을 주아버지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한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주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아버지여 주님 다른 이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주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그 세대들을 변화시키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주여 아버지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성품으로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심으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아버지 기도하며 주여 아버지 나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들 머리 가운데 성령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자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